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기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랬슈. 네, 전 어제 우리 교황님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또 마음 한편에는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교황님께서도 돌아가셨잖아요. 하느님 나라 가셨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또 이렇게 교황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또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또 표징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황님 만날 때 동네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 포르투갈 주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제가 유학생활 동안 지냈었는데 그 파티마 성모님 발현일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기숙사에 있는 신부들을 다 초대를 하셔서 산타 마르타라고 하는 이 교황청 한쪽에 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 경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같이 미사를 드렸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던 거는 교황님하고 같이 제대 위에서 공동 집전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 깜짝 놀랐던 거는 공동 집전할 때 교황님이 옆에 좀 서보려고 섰다가 기원장 신부님이 저리 가라고 밀어가지고 쫓겨나서 또 깜짝 놀랐고, 세 번째로 깜짝 놀랐던 거는 미사 끝나고 나가는데 동네 본당 신부님처럼 나오는 신부들 또 평신도들 수녀님들 성전 문 앞에 서서 한 명 한 명 악수를 이렇게 다 해주시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황님 손 잡았었는데 손이 두툼하니 그냥 할아버지 손 같았었어요. 그때 잊을 수 없는 교황님의 그 강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귀찮아하시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게 남게 되었었습니다. 또
우리 방한, 그러니까 한국에 오시기로 결정되었을 때 제가 유홍식 나자로 추기경님 모시고선 그때 교구장 주교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을 또 이렇게 아련하러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그때 집무실에서 만났던 그 교황님의 모습도 그냥 장소만 교황님 집무실이지 표정이며 말투며 이 모든 게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참 머리로만 상상했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교황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 방한 때 저도 여러분들도 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석사를 마치고 잠깐 박사하기 전에 한국에 오게 됐었는데, 그때 추기경님께서 저보고 일 좀 하라고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선 교황청 그 의전 담당 사제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대전역에서 교황님을 또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추기경님이 그때 교황님한테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교황님 이 신부는 로마에서 방금 석사 마치고 잠깐 이렇게 들어온 신부라고. 그랬더니 교황님이 신부님 무슨 공부하십니까? 그래서 성서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공부하십니까? 그래서 비블리꿈에서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때 교황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은 신부님 공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겠네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교황님한테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제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추기경님께서 교황님 방한 이후에 이제 교황님 인사를 드리러 다시 오시게 됐었습니다. 그때 또 수행비서로 이렇게 따라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집무실에서 이제 교황님께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교황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 죽는 줄 알았다고, 오늘 만날 때까지.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하셔갖고 내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신부님 아직도 신앙을 안 잊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1층에 내려가면 우리 교육분과에서 배너에 이렇게 추기경님하고 저하고 교황님 만나는 사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찍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 잊어버렸습니다 했더니 교황님이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신부님 신앙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이렇게 낮은 자로 이렇게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이고 또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는 그런 교황님입니다. 참 하느님께도 감사드려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황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그런 은총이 저에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절망적으로 다가오겠죠. 더 이상 보지 못하니까요. 만날 수도 없고 이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당신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나의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된 지위가 어떤 지위이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형제로서 똑같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과 맺은 관계를 하느님과 똑같이 관계를 맺게 되면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 지위가 변화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 또 놀라운 메시지를 또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으키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는 삶, 부활, 그리고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교황님의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이 신비가 교황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삶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왜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메시지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삶을 좀 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고, 좀 더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좀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받게 될, 나중에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도 나도 부활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죽음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잊고 살아가거나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기도가 사라진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만일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만일 내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복음적인 가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라져버린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나의 삶은 하느님께로 갈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회개를 했죠. 어제 일독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우리 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열매들을 맺어내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들 부활을 믿고 있는 이들 안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교황님께서도 돌아가셨지만 이 증인의 역할을 당신 죽음으로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게 될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이면서 죽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나의 하느님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들도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부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부터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떨어져 나간 삶을 내가 외면하지도 않고 그들에게부터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일단은 우리 교황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을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령기도 가톨릭 기도소에 있죠. 그 위령기도 한번 바치면서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죽음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를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그 기도 바치면서 함께 기억하는 저녁이 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